걱정거리, 앞으로 할 일, 이런 것들이 막 엉켜서 기도하려고 다 앉아있으면 이게 얼른 안 돼요. 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 준비가 필요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아멘 하고 기도가 얼른 안 되잖아요. 준비. 그러니까 생각을 흘려보내고 파도치는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또 성모님에 대한 기도도 많이 합니다. 성모님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요, 성모님처럼 믿어라. 성모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신심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무엇을 알아서 또는 뭘 계획을 해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것은 아니죠. 오히려 천사를 통해서 전혀 예기치 못한 것을 그냥 껴안게 된 거예요. 혼자서 감당하시기에는 너무나 엄청났지만 그것을 아주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받아들이십니다. 성모님의 이런 삶은 하느님과 일치하는 삶이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묵주기도를 한번 보세요.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어린 시절, 공생활, 순환, 죽음, 부활, 승천, 성령께서 오시고 성체성사까지 묵주기도를 쭉 보면은 복음의 요약인 거예요. 묵주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의 일생을 성모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죠. 마리아의 기도, 마니피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나를 통해서 당신께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 올 모든 일 당신께 다 의탁합니다. 찬양과 의탁의 기도가 마니피카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성모님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 성인들의 통공,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기도도 합니다. 통공, 친교죠. 통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하고 통한다는 거예요. 도미니코 성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울지들 마세요. 죽은 후에 나는 여러분에게 더 유익이 될 것입니다. 소아데레사 성녀도 임종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하늘로 올라가 땅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죽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도를 바친다든지 희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성인의 통공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저는 그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아이고 죽었으면 그만이지. 저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얘가 다르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났는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 엄마가 어떻게 하셨지? 어머니가 지금 내 나이에 어떤 모습이었나 이걸 자꾸 기억하게 돼요. 이제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저희 맞벌이 했으니까 이렇게 사진도 해주시고 아이들 키워주셨는데 어떤 때는 아이들이 또 저희와 같이 잘 지내고 아주 행복할 때는 위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아이고 내 딸 잘했다. 그런 소리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살아있는 우리에게 기도를 하시겠다. 그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믿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원래 믿으시죠? 성인들의 통공. 우리는 식사할 때도 죽은 이와 통교를 해요. 식사 기도 잘 하시죠? 식사 후 기도.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연옥 영혼이 요구를 기다린다는 식탁 밑에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왜 기다리는지 이해되시죠? 네. 이해 안 되세요? 식사기도, 특히 식후기도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약의 바오로 사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 바오로 사도는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예언이면 예언, 방언이면 방언, 치유면 치유,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고린토후서 13장에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의 으뜸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잖아요. 두꺼운 성경책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잖아요. 바오로 사도가 이미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초대교회, 그 많은 교회를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오로는 기도자요, 선교자요, 봉사자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로부터 많은 기도의 방법이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태어났죠. 그 교회의 삶 안에서 기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로써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말로 위로와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대화가 있고 나쁜 대화가 있어요. 나쁜 대화는 욕하고 불평하고 명령하고 잔소리하고 혼자 떠들고, 좋은 대화는 부탁하고 감사드리고 청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이런 대화는 좋은 대화죠. 하느님과의 대화,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느님과의 대화인 이 기도가 올바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찬미 기도가 될 수 있고 찬양 기도가 될 수 있고 전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찬미의 기도입니다. 모든 근원의 축복이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흠숭의 기도. 흠숭이라는 이 말은요, 최고의 공경, 하느님께만 드릴 수 있는 단어예요. 공경. 성모님을 공경해요. 흠숭. 성모님을 흠숭한다는 말을 우리 안 쓰잖아요. 하느님께만 드리는 최고의 공경, 흠숭입니다. 청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항상 필요로 해요. 그런데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여러분은 선뜻 나 기도해줘 이런 말 부탁하십니까? 전 잘 안 되던데요.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도움을 청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어리석은 짓이래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청원이랍니다. 일상적인 보통 형태가 청원 기도죠. 이 청원은 청원 기도를 드림으로 해서 하느님과 내가 맺는 관계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역경이나 힘든 고통, 이거를 우리 마음대로 없앨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 청원을 드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느님 아버지께 내가 마음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원기도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 아들 대학 입시에 합격하도록 해주세요. 아픈 우리 아버지 회복시켜주세요.
이런 청원기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보고 아이고 그냥 잘 살면 다 주실 텐데 기복신앙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목주기들을 뭐 50살씩 해야 들어주나? 아이고 그렇게 안 하면 다 때가 되면 주셔. 기복신앙이라고 단정을 짓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배우는 첫 단계에서는 청원 기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성숙해가는 단계에서 이 청원 기도는 기도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걸음. 신앙이 깊어짐에 따라 이 청원의 기도, 그 내용도 성숙해져 가야 된다. 이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용서를 청하는 청원 기도가 기본이에요. 세리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인이라고 아주 전제를 하고 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께 매달리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청을 하는 거예요. 청원할 때 순서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의로움을 먼저 청해라.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순서라는 거예요. 전구의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청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전구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 옆집 바오로 아저씨 아들이 많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구역에 마리아 자매님이 세상을 떴습니다. 영혼을 구해주십시오. 영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런 기도는 다 전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 감사 기도는요, 우선 감사가 뭔지 아셔야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감사. 내가 가진 것을 고맙게 여기는 태도가 감사예요. 여러분 가진 거 많으시죠? 어떤 분은 그러시죠. 아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숨 쉬는 거 감사해요. 여기 암센터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이거 끼고서 누워있는서 이거 빼면 5분 안에 뇌 손상이 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가 뭔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 대단한 자리에 여러분 초대받으신 거예요. 내 발로 오신 것 같아도 그 발걸음에 축복을 해주신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초대받으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것을 졸업하실 때까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청할 수 있는 거예요. 청하면서 들어주실 거야 믿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막상 기도하려면은 감사거리가 잘 생각이 안 나. 근데 이 감사는 훈련이에요. 감사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받았다고 해서 많이 감사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청원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지만 안 이루어져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그 앞에서 시작할 때 성가 부르시는 거 너무 좋으시죠? 네. 근데 맨 마지막에 부르는 감사 혹시 그 3절인가?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저는 거기에 다 꽂혀서 졸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미 가시가 왜 감사할까? 한동안 그게 묵상거리였어요.
고통이 주어졌는데 그게 왜 감사한가? 그거 깨닫게 되니까 이 복음학교가 너무 좋더라고. 감사하면 우리는 감사의 제사, 미사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미사. 유대교 역사로부터 그리스도교 안에 검증된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기도가 다 모이고 쌓여서 미사에 다 녹아 있어요. 그런데 이 미사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또 있어요. 공동체의 기도다. 전 세계 12억의 가톨릭 신자가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매일 미사가 제일 좋은 기도이죠. 찬양의 기도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해주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찬양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미하는 마음으로 찬양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찬양 기도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유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내가 게으르고 욕심에 빠져서 기도를 힘들어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기도는 100사람이 기도하면 기도 방법이 100가지라고 해요. 다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가톨릭 교회 전통적으로 가르친 그 기도의 형태는 3가지예요. 소리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입니다. 이제 그 3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소리기도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스승이 침묵 중에 하는 기도를 듣고 제자들이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소리기도는 정해진 기도문을 정해진 시간에 외워서 바치는 기도 방식이에요. 우리 신앙 선조들이 정해진 시간에 충실히 바치고 하루를 거룩하게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기도, 조가라고 그래요. 조과. 아침 기도 바쳤죠. 그리고 점심, 저녁, 성당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3종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 기도를 바쳤고 하루 일과 끝나고 저녁 때 저녁 기도도 바쳤어요. 이렇게 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기도를 바침으로써 신앙선조들은 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소리 기도로 가지고 그렇게 했었죠. 묵상 기도입니다. 묵상 기도는, 이 묵상은 정해진 기도문을 사용하지 않고 나의 이성, 그러니까 이해력이에요. 이성을 사용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기도가 대표적인 것이죠. 성경뿐만 아니라 성인들, 또 영성의 대가들이 쓴 글을 읽고 묵상을 할 수도 있고 성가의 가사를 가지고 내가 묵상을 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구도의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만물, 이렇게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인간의 내면 안에서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읽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곰곰이 헤아리는,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실천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묵상, 성경 묵상의 출발점은 성경으로 시작하지만 도달해야 될 목표는 우리의 삶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삶이라고 하는 책으로 옮겨가는 것. 그러니까 생각에서 현실로 옮겨가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자, 성경을 폈어요. 쭉 읽습니다. 본문을 읽었어요. 뭐 매일 미사일나 매일 복음도 좋고 독서도 좋고 쭉 읽어요. 읽고 나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이 말씀이 뭘 얘기하시는 거지? 메시지가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이제는 내 생활을 들여다봐요. 내 생활. 요즘 나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나?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을 경험하지? 그리고 그 안에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활을 통해서 이 말씀은 뭘 얘기하시는 건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천거리.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떠오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그 과정인 거예요. 묵상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하느님과 우정을 나누는 단계가 돼요. 이것을 아빌라의 성녀 대데레사는 정감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 기도에서 조금 더 깊어지면 이제 관상 기도로 나와. 묵상 기도는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소리 기도는 정해진 것을 내가 외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묵상은 생각하는 거. 생각하고 이 묵상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는 단계가 그 관상 기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으로 통하는 기도 단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종 단계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단계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단계예요. 인간의 노력은 전혀 필요 없어요. 그저 하느님께서 주도하시는 데가는 가만히 있습니다. 성인전에 보면 탈원이라는 거 아시죠? 탈원. 기도하다 보면은 몸이 붕 떠서 천장에 닿고 이 단계에 이른다는 기도의 최고의 경지인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거 바라지도 말고 바랄 필요도 없어요. 관상기도입니다. 소리기도는 입으로 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묵상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관상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기도문을 사용하지 않고 내 생각도 정지시키고 하느님 앞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죠. 그저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그게 관상기도의 목표입니다. 노부부가 손을 잡고 말없이 산책하는 모습. 아가씨가 자기 애인에게 어깨에다 머리를 기대고 앉아있는 모습.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관상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말이 필요 없다. 그래도 다 통한다. 가톨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관상기도는 성체조배입니다. 성체조배. 그런데요, 일상생활 안에서도 관상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얼른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실제로 복음 묵상을 가지고
묵상 기도하고 간상 기도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오복음 14장이에요. 22절부터 31절까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려고 산으로 오르셨다.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못해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신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이시거든 저보고 무리를 걸어오라 명령하십시오.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처음에 걸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걸었어요. 그러나 거센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니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을 하느냐. 성경 내용은 이거예요. 자, 묵상을 하는 방법을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내용을 쭉 읽은 다음에는 의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심. 걸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무리를 걸으시지? 예수님이니까 걸으시지. 이렇게 하면 묵상할 거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무리를 걸으실까? 나의 기억을 활용해서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 머리로 추리를 하는 거예요. 나의 이성, 이해력을 동원해서 그 느낌에 머물러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무리를 걸으실까? 모르겠다. 하면 넘어가요. 머물러지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무리를 걸어가고 싶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얘 또 설치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 보나마나 빠질 텐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언젠가 누가 설치는 게 또 기억이 떠올라. 이게 베드로의 행동하고 이렇게 합쳐져요. 그러면 뭐야 내 모습이네. 이게 설쳐되는 게 내 모습이라는 그런 느낌이 딱 들면은 내 감정의 뿌리를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욕할 게 이거 내 모습이네. 그런 생각이 들면은 거기에 내가 또 깊이 머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머문다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지 말고 그냥 거기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와도 아무 느낌이 또 없어. 그럼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베드로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두려움에 쌓여서 빠졌다고 그랬어요. 자, 구해주십시오.